네, 어떤 남자가 그 가게 앞을 지나게 됐는데요. 근데 그 가게에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 가게를 지나가니까 앵무새가 이렇게 말하는, 에이, 못생긴 양반. 근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다음 날도 그 앞에를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말한대, 에이, 못생긴 양반! 부르는 거였어요. 기분이 되게 좀 상했어요. 그래도 그냥 뭐를 하려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긴장했거든요. 근데 지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앵무새가 더 소리를 내서 에이! 진짜 못생긴 양반!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다음 세 가지 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앵무새 털을 다 뽑는다. 두 번째, 주인에게 찾아가서 왜 앵무새에게 이런 잘못된 교육을 했느냐고 따지겠다. 세 번째, 그냥 지나간다. 왜냐하면 나는 잘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몇 번을 선택할까요? 3번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3번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말에 대해서 반응이 틀려지죠.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이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을 가지고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있잖아요. 뭐 의사나 판사나 검사, 변호사. 좀 우리가 그런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정체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좀 천하고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낮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느냐, 또 내가 타는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정체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 잘생겼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하고 반대로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넌 누굴 닮았니? 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의 정체성이 달라지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내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들 우리 정체성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히 권위자로부터, 특별히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와 그로 인하여서 정체성이 훼손되게 된 계기도 어디 있었냐면 부정적인 메시지, 거짓 메시지에서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창세기를 봤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 첫 번째 거짓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일까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사단은 뭐라고 거짓 메시지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서 하나님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축소시켜서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결정적인 거짓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을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단은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수많은 미디어와 또 학교에서 거짓된 메시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메바에서 우연히 진화하여서 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빅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진화해서 지금 우리가 되었다라는 진화론을 우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은 진화와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예쁘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네가 인정받으려면 예뻐야 돼. 그리고 네가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네가 예쁘지 않거나 공부를 잘하지 않거나 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실패자야 라는 거짓 메시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수없이 학교에서 경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대표적인 사단의 거짓 메시지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셀프, 에고, 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거나 타치하면 그것을 잔소리라 생각해요. 그 세상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는 엄마나 선생님이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사단의 왜곡된 메시지 가운데 노출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은 인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건요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비교의식과 수치심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낯이 무서워졌어요.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낯이 두려운 거예요. 또 그전에는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서로에게 핑계를 대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믿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이거나 아니면 막연히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체성에 파괴되는 데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관계가 서로 의심하고 서로 비난하고 탓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책임 전가하면서 서로에게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그대로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학생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튜브나 게임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게임을 잘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게임에서 실패하고 잘 못하면 나는 좀 찌질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아이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연예인들과 자기 외모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런 연예인 같지 않다라고, 왜 이렇게 나를 못생겼냐라고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학생들만 그럴까요?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친구라는 그 관계 속에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친구가 떠나가면 큰일 난 줄 알고 그 친구에 얽매여서 그냥 그 사람한테 꼭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그 안 좋은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적인 거, 학문적인 거,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지식적인 유의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분의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이분의 유튜브를 듣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양 철학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얄팍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듣기가 역겨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나,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안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자신은 옛날에 신학대학을 갔었다고요. 신학대학을 갔으면 뭐랍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중도에 자퇴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고 제자들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행하는 어떤 쾌락이나 인간관계나 지식이라는 것은요,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아서 금방 말라요. 한계가 부딪혀요.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또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유행을 만들고 또 다른 트렌드를 쫓으면서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정체성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행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입고 뭘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다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시대를 겪었지만 저희 때는요,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신발이 있었어요. 무슨 신발인지 아십니까? 나이키 안 신으면 뭔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이키라도 안 되면 나이크라도 신었어야 했어요. 프로스펙스를 신어야 되는데 못 신으면 프로스라고 신어야 됐던 시대였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유명 메이커 신고 입어야지 내 정체성이 발견되니 끊임없이 그 유행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그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원래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니냐? 근데 지금 너 어떤 가운데 있니? 너 지금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서로를 탓하면서 나를 피하여서 지금 숨어 있는 이 모습, 그것이 너의 진정한 정체성의 모습이니?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담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손상된 이 아담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왜 네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지 묻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과 화를 탓하고 또 화하는 뱀 때문에 이렇다고 서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셔요. 그 다음에 다 들으신 다음에 인간을 범죄케 한 사단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한 그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인간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벌도 내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원래 여자의 후손이니까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라는 것은 한 명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 지은 우리들,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회복에 대한 증거로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들, 가죽옷을 입기 전에 인간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나뭇잎으로 입었잖아요. 근데 나뭇잎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었을까요?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한시적이었어요. 한계가 드러났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늘에서 뚝 기도하면 뚝 떨어질까요? 아니죠.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동물의 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준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해나 다른 것들이 그들을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관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정체성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라는 것은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아담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였어요 라고 탓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를 회복해 주시니까 아내의 정체성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 아내 혼자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결국은 하와를 생명이라 부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전수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번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결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대가 참 결혼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집이 몇 평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정된 다음에 결혼한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가정을 이루려는, 물질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단순히 공부 잘하고 회사 잘 다니는데 거기에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이 공부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케 하고,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자녀들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요, 누구와 경쟁시켜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너희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는 직업이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 돼. 연봉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체성의 회복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인간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아담만의 이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나 세상에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을 세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자녀를 부르는 애칭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속였던 삶을 살아갔던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거짓말하고 자기 방법으로 살려 했던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속량했다라는 건 값지고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도매금으로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게 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애칭을 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애칭을 안다는 건 여러분을 너무나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변화산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은 사단이나 세상에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제 나이가 이제 6, 7년 양띠인데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그 역사 전공을 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한참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 노량지 학원을 열심히 이제 방학 때 다니고 있었을 텐데 2월 초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이 함께 저랑 좀 어디 좀 가자고 해서 갔는데 좀 기도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불러주시는데, 그때 저를 불러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부모가 육체에서 너를 낳은 것 같지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다고. 그리고 네가 너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혹시 네가 네 고집을 꺾지 않고 네게 길을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이었고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분명히 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꼭 청각적으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청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읽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집사님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또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나고 나면은 다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그것을 통각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결국은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그거를 감내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뒤에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의 삶을 인도한지를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앵무새 얘기를 했죠. 그 앵무새가 에이 못생긴 양반, 어이 못생긴 양반, 아 진짜 못생긴 양반 하고 불렀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들려지는 이 앵무새 소리를 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비교하고 평가하는 세속적인 그런 얘기들은 닫고 우리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족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실수했을지라도 부끄러운 행동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모습 때문에, 현실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